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인자, 구름과 함께 계신 인자,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인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이제 보았으면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뭐냐, 그리고 속히 온다는 게 뭐냐, 이런 거, 이런 주제로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구름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마치 손오공처럼 군두운을 탄다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천지나 이단들은 구름을 영이다라고 해석해서 이단의 교주들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 계시의 영이 임했다, 그 특정한 교주에게 특별한 영이,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시대적 메시지를 한다. 또 이 시대에 사도 요한격 목자다, 이 시대의 재림 예수다, 이렇게 자신들을 특수화하기 위해서 구름을 영이라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또 성경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오신다라는 미래형의 표현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원래 뜻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구약에 구름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제 구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구름, 영광 이렇게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이게 한 개냐 두 개냐, 이제 우리 총신대 박철현 교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 이렇게 두 개인데 이제 낮에는 달이 안 보이고 밤에는 해가 안 보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이 시내산에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근데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상상이 되죠. 아주 시커먼 먹구름 가운데 막 천둥이 치고 우레가 떨어지고 막.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이 치고 땅이 진동을 하고 연기가 막 옹기까마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인데 이거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광경이겠습니까?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저 산기슭 밑에서 백성들이 보고 있고 저 시내산 위에는 천둥이 치고 우레가 떨어지고 막 구름이, 빽빽한 구름, 시커먼 아마 먹구름이겠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음성이 막 들리고 모세가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이 진동을 하고 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큰 천둥 소리와 번개와 함께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임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시내산 전체가 크게 요동치고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들렸습니다. 아마 요 장면이 아마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사실 요 원고가요, 우리 6개월 전에, 원래 매년 천국지옥 하잖아요. 그때 그 원고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끼우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이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음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들려요. 천사들이 막 호령을 해요. 여기다 나래비로 똑바로 서라. 그 구름 천둥이 치고 그 위엄과 그 대단한 장관과 그 영광스러운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이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뭐라고 하실까요? 핸델의 메시아를 막 천사들이 막 부를까요? 그러면서 내려오실 때 이제 끝났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작은 지진만 발생해도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집 밖으로 막 어떻게 보면 살려고 건물에서 밖으로 막 나오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조금만 진동하여도 막 쓰나미가 발생해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덜덜덜덜덜 떠는데 그 유튜브에 이제 축구 남자들은 축구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이탈리아 축구 선수 필리포 인자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와이로 놀러 갔대요. 근데 다 죽었는데 그 사람만 살고 이탈리아로 돌아왔대요.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다 죽었더래요. 그 사람 살은 거예요. 그 해일에 다 죽었더래요. 그 사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축구 선수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만 조금만 일어나도요, 사람이요, 두려움에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조금 흔들렸다.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땅을 내다 믿음으로 이 예배 끝날까지 여기 앉아있어야 되나요? 살려달라고 밖으로 다 뛰어나가야 되나요? 그 공포에 떨게 된단 말이에요. 자, 3,000%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큰 위엄과 진동과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함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또 구약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구름에 덮여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대사,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변화산이라는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그걸 변화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제 아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타났어요. 구름 소리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그림으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미롭고 두렵고 아주 경이롭고 그런 장면이겠죠. 마치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구름은 빛난 구름으로서, 빛난 구름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적인 구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지난번에 해운대 갔더니 27층 위에 구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구름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할 때 그 구름은 실제 구름일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보는 그런 구름은 아니고 아마 특별한 어떤 다른 구름일 것 같아요. 마치 신의 산의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가 실제 구름 사이에서 내려쳤던 것과 똑같이 변화산에서도 아마 실제였을 거예요, 구름이.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승천하실 때의 구름도 아마 실제 구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구름도 아마 실제로 그것이 구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겠다 혹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할 때 그 구름은 아마 실제 구름일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어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라한 말밥통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말밥통이냐 나귀밥통이냐 그렇게 말은 많지만 어쨌든 밥통에 오셨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어미로움과 권위를 상징하는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구름은 아주 특별한 구름이면서 아주 실제로도 그것은 구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막 흔들린대요. 그때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재림의 때에 아주 공포와 두려움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27절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지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광대한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의 백성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며 앞으로 속히 있을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오는 걸 니들이 볼 거야.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볼 필요 없다. 증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죠.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64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한 이유는 6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인자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어 구름과 함께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너무 많이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니 외웠어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이걸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과 천사와 구름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과 함께 또 구름을 타고 또 구름에 가리어 승천하신 예수님은 구름과 나중에 이제 함께 또 혹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려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 전능자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현재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구름과 함께 계신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과 함께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현재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부활하여 완성된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구름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 오는 걸 못 볼 사람이 없어요. 그 어미로운 장면, 그 참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게 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너무 기쁘겠지만 불신자들은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모든 족속이 애곡하겠대요.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심과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모든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그 당시에 과거 현재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은 다 일어나서 땅 속에서 땅이 막 밀어내요. 너 심판받으러 나가라. 물 속에 있는 자 바다가 막 밀어내요. 너 심판받으라. 에베레트 산에서 얼어 죽은 사람 산이 막 밀어내요. 너 가서 심판받으라.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자들도 본다. 그러니까 못 볼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이만희에게 소송을 걸거나 교주와 단체를 이제 비리를 폭로한 탈퇴자들을 이제 찌른 자다. 그렇게 이제 칭한다고 합니다. 이게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계시록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을 쳐버리니까 함부로 계시록을 열지도 못하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나도 이단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뭐 상징이나 비유나 또 너무 무서운 얘기 있고 열었다가 괜히 나도 진노에 대접을 받는 거 아닌가? 일곱 나팔 나도 그때 나도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니까 이제 못 열어보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 안 넘어가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모든 족속을 애곡하며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대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신 후에 모든 사람과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에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위에 계신 인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5절 16절에 예수님은 온 땅을 심판하기 직전에 친히 낫을 휘둘러 자기 백성을 거두어 들이신 후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이때에 누가 가서 보내주소서 해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그것도 요새는 전도 찬양을 안 불렀더니 또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한동안 전도 찬양을 안 불렀잖아요. 옛날에 전도 찬양만 불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추수가 끝나면 이제 그 심판하러 오시는 날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 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탄과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온 역사를 마치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인자. 계시록 1장 7절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다니엘 7장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제되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 앞에 나가진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님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나아가 14절에 영원한 권세를 받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며 예수님을 섬기게 되며 그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인자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나를 이 말이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인자이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자는 뭐냐면 우리 어르신 이인자 어머니 계신데 여기 그죠?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을 알았던 이 백성들은 유대 나라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으니까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시다. 바로 다니엘에 예언된 그 바로 인자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온 세상 나라를 향해 전파되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그렇게 있죠. 인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 보좌에 구름과 함께 계신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2절에 주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인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어느 날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날에 마치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예로 들면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심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귀 때려잡은 얘기는 없네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9절에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안다고 하면 회개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안 그러면 그 화가 내 머리 위로 다 쏟아지는데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그것도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안 오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림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심판과 형벌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재림 심판의 형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빨리 회개해야 되죠. 회개 안 하고 그날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바로 주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내용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도둑을 예로 들면서 재림의 인박성, 어떤 긴장성, 긴박성, 또 각성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하는데요? 회개하고 경건과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야. 기름든 신부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몇 마리 때려잡으냐 그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또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했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 빨리 금방 간다 나 다 왔다 지금 이렇게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구절들에서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임박한 사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기치 못한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속히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죄악된 행실과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음녀와 그 바벨론의 유혹과 음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니골라당의 그 방탕, 율법 폐기, 도덕 폐기, 누림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난다면 아마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로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봐야